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자, 이제 잠에서 깨어나시고 이제 말씀 볼 시간. 네, 말씀 보시기 전에 오늘 에스겔서를 39장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눔이 어떤 나눔이 있었을까가 굉장히 저는 항상 궁금해요. 그 나눔의 자리를 제가 함께하지 못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선자매는 어떤 나눔을 하셨나요? 에스겔 39장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39장 말씀 나눔을 하셨나요? 궁금해요. 이거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는데 들을 때마다 모르겠다. 누가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다가와요. 생소하고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에스겔서는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설교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려운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러시아의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 시대에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스겔서 그 38, 39 다 이제 러시아 쪽 북방 쪽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항상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또 그렇게 자주 보지 않는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러시아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또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된다. 성경에 이러한 예언들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준범 형제는 어떠한 나눔을 했었나요? 39장을 통해서? 부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치요? 준범 형제는 뭐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기회를 드린다면 39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알겠습니다. 네. 나는 나눔을 잘했다. 39장 말씀. 뭐 나눔을 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래도 성경을 나는 성경대학교도 졸업했고, 예, 그런 분 계실까요? 없으세요? 우리 영광 형제님은 어떤 나눔을? 그렇군요. 영광 형제님 빠지면 안 돼요. 그래도 성경을 보는 눈이 있는 우리 성경 서기관이시기 때문에 예, 빠지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잠깐 그럼 볼까요? 에스겔 39장 제가 오늘 느꼈던 거. 제가 느꼈던 것을 하이라이트를 해봤습니다. 39장 보시면은 5절에 보세요. 저는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거에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8절에 보시면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8절이었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은 쭉 마지막 보면은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13절에 보시면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다음에 10 지나서 다른 부분에도 있으면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계속 보시면은 마지막 구절에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을 뒤로 제쳐놓고 예언적인 부분들을 제쳐놓고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슨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39장. 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마지막 부분을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전반부는 우리가 예전 시간에 몇 시간 전에 공부를 했었죠.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 부도덕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많은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도 만족하지 못했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의도적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 여인은 물을 길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샘솟아서 배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메시아,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것을 이루는 사람, 메시아, 그가 바로 나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잘못되고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더 관심이 있다는 것, 혹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더 친절하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계시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중동 지방에 흔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생활에 규모가 잡히지 않은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기다리고 더 간절히 원하고 갈구한다는 그러한 사실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을 직접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계시하신다는, 그 여인은 인생이 바뀌었죠. 전에는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남자를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이 남자 만나볼까? 저 남자면 괜찮겠지? 이 남자가 오늘은 끌리는군. 만족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바로 나의 인생을 말하는, 내가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그분을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4장의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났죠. 원래는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잠깐 사마리아에 통과해서 가시다가 지금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서 머무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적지인 갈릴리로 도착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게다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유대 사회에서 여성. 그녀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났고, 이제 본 목적지 갈릴리에 와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해프닝이,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4장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4장 43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좀 갈릴리로 가시는데 좀 부정적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그렇게 선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왜 그런 거 하니? 갈릴리 지역의 특성상 원래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날 것이 없는, 선지자가 거기서 나왔다고?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그러한 땅이었어요. 굉장히 좀 유명한 인사들이 나지 않는 그러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기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 높임도 받지 못하고, 전에 내가 대우받았던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하대를 받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에 보시면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 원래 갈릴리 사람들은 영접을 안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빌자면, 나를 선대하지도 않아. 나를 아주 그냥 보리자루, 빈병에 꼽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대우를 한다라고 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45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도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 앞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 선지자가 오셨구나. 예수는 선지자구나. 근데 4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전에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입니다. 거기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다 목도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기적. 첫 번째 갈릴리에서 행한 사건이 의미가 있죠. 근데 두 번째로 그 지역에 오신 건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그리고 그 왕의 신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병이 들었어요. 어디서 병이 들었냐?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자, 아시는 분? 두 글자. 혼인잔치, 혼인식 있었던 곳. 어디예요? 예, 가나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가나에 계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부터 온 겁니다. 굉장히 이 시대에는 먼 거리예요. 한 30km. 걸어서는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마차로는 한 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47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직면해 본 사람.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유명한 의사 선생님도 청빙을 했을 것이고 의원들도 불렀을 것이지만 약도 써봤겠지만 한약도 다려 먹어보고 근데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숨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불이 나게 지금 가나에 온 것입니다. 가족의 죽어가는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떠한 재물을 들여서라도, 어떠한 병원 치료를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 가족의 마음이에요. 근데 특별히 부모님이 자식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만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어린 아들이, 우리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들은 어렸습니다. 얼마나 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착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투가, 혹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단숨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려온 응급 환자를 끼고 지금 두고 달려온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죠. 굉장히 냉담하지 않습니까? 냉랭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냉소적이시지? 때로는 예수님은 이러한 방편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지금 여기서는 좀 태도가 별로 달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보다도 달라요. 왕의 신하라서 그런가?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었는가? 바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라 하면 어쩌면 이 지역 왕이겠죠. 이 지역 왕이 누구인지 혹시 아실까요? 영광 형제님? 누굴까요? 이 지역의 왕이? 헤롯. 예, 헤롯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위로는 뭐 로마겠죠. 헤롯 대왕이 어떠한 일을 행했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였죠. 그 휘하 헤롯 가문의 왕가의 가문의 신하입니다. 혹은 로마 황제의 신하일 수도 있어요. 그 아들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자예요. 어쩌면 헤롯 가문,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를 죽였던 그 가문을 섬겼던 그 신하였을 수도 있을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냉랭할까,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위급할 때 예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위급하면 기도하죠, 우리. 예수님이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저도 똑같습니다. 위급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냉랭하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너희는 도무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냉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그러한 냉랭한 예수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49절에 보시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씀이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까지는, 묵상을 할 때까지는 사실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여입니다.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여라고 하는 호칭은 신적인 존재나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에게나 왕에게나 황제에게나 하는 호칭입니다.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그 높은 왕의 신하가, 귀족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것이 이 신하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과연 자기보다 높은 분이라는 것,
자기가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인데 라고 부를 만큼 그 존재를 알고, 갈릴리 출신이지만 낮고 낮은 정말로 허름한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 기도가 뭐였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의 기도가 뭐예요? 죽기 전에 저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신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있죠. 우리 각자가 가진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만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이 요청에, 이 신하의 기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사람의 기도 요청은 뭐냐면 내려오십시오.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가십시오. 내려오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야 한가요? 이 사람이 바랬던 기도 내용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과 다른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이거는 영화 친구에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난 안 간다. 네가 가라. 왜? 네 아들이 살아났다. 네 아들이 살았다. 내가 바라는 기도들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드린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말대로 예수님이 응답하셔야 하는가?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예수님은 응답하셔야 하는가?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네가 가라. 너의 길을 가라. 같이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응답은. 네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주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가요? 이게 아니에요.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안 가시나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신하는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같이 안 가셔도 돼요. 내가 바라던 모습대로 안 해주셔도 돼요. 내가 원했던 기도대로 안 해주셔도 돼요. 이것이 지금 된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상명하복의 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우리가 이 신하가 왕이 이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넌 가라. 그럼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요? 가는 것입니다. 왕이 오늘 이것저것을 해라. 그럼 이 사람은 항상 뭘 해왔어요? 그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이 신하의 위치예요. 근데 이 오늘은 좀 달라요.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더라도 가라라고 그대로 믿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바라던 모습이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51절에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52절에서 어제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 7시라고 하면은 몇 시예요? 한 오후 1시 정도 됩니다. 뭐 아니라고 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후 1시 이 정도에 예수님이 가라 그랬죠. 가라 그랬으면 걸어서는 8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말 듣자마자 빨리 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 8시에 뭐 7시나 몇 시에 9시에 저녁에 도착해서 아들이 살아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빨리 가서 달려가서 아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52절에 보시면은 언제 하루가 지났어요. 어제 종들을 만났는데 어제 낫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롭게 갔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왜?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근데 그 말씀들에 아멘 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53절에 보시면은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해서 요한은 표적을 이 숫자를 매겨주고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뭔가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것이겠죠. 이것이 두 번째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을 때 행하신 표적입니다. 자, 우리 삶의 문제는 당시에는 정말 괴롭습니다. 아들의 죽음, 부모의 죽음, 형제의 죽음, 형제의 질병, 고통, 내 자신의 고통, 문제.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죠?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 고통을 해석할 때 다 나쁜 것으로, 악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질병, 아들의 질병, 내 삶의 문제가 좋지 않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죠. 왜 나만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라고 해석하죠. 우리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 문제로 인해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로 달려갔을 때 단지 아이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말씀만 했을까? 같이 가주셨을 수도 있는데. 예,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래, 내가 한번 같이 가서 아이의 상태를 내가 한번 기도를 해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그와 관련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 왔거든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 위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난 당신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부른다고 해서 그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그들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인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법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그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보다도 하찮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24절에 7장 24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요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초면에 만났지만 그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네가 너의 길을 가라. 난 너하고 같이 안 간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믿게 되는 그러한 자녀의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수명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생명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각자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 주인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같아서 우리가 모래 지금 많이 팔죠. 고양이 모래 없으면 안 되죠. 고양이는 모래가 생명입니다. 거기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근데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내 생각과 똑같나요? 내가 바라던 이상과 똑같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자비하라는 것,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 그 모든 말씀들의 주인의 권위를 우리가 두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모든 가르쳤던 말씀들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이제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이죠. 아들만 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왜냐하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듣고 순종하시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튼튼한 그런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떠한 복도, 오히려 그가 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결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은 흩어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느낀 점이 있습니까? 그날이 예, 이도같이 이룰 줄 모르니까 예, 회개하고 예, 복음에 힘써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했다고 대답해야 되네. 시간이 없군요. 우리 형제님은요? 형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열 형제님은요? 뭐 다른 건 없나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알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지만 그래도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가랑비에 이슬비에 오시셨듯이 계속해서 이 말씀의 비에 우리가 젖어서 어느 날은 흠뻑 젖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을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해봅니다. 왕의 신하처럼 우리는 어쩌면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모든 말씀, 배운 모든 말씀들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모든 쌓아 올린 모든 공적들이 나중에 우리의 상으로 보답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